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권사에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권사회와 안수집사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영훈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안수집사의 기도 모임이 202호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권사에서 준비하신 찬양을 올려드리신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7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선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오늘 또 섬김에 감사하고 또 매번 월상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쉽지 않은 일이 삶의 현장에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갖고 또 주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는 해결하고 또 어려움은 이겨내고 또 신앙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한 달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제가 그 역대하 12장을 전체를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스스로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6절, 7절,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4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역대하 전체 문맥에서 가만히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아주 귀한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 6, 7절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여기서 왕은 르호보암을 얘기하죠.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국가를 꽤 잘 통치했어요. 물론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제대로 잘 못해서 남북이 르호보암 때문에 왕이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졌다. 이건 아주 굉장히 오점이고 결정적인 실수지만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꽤 잘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 함락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거나 무슨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왕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겸손해졌다. 자기들을 낮췄다. 죄를 깨달은 거죠. 그 얘기에 6절에 겸비했다. 그런데 스스로 겸비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내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여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3번 나온 거 스스로 이 말은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자기들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했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들의 본분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죠. 그죠? 상황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얘기 아니지요. 스스로 한 거예요.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기르는 게 부모가 자식을 굉장히 잘 기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많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결국은 손해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서 자율학습 이런 거 있죠. 그죠? 자율학습. 그러니까 타율적이 아니고 남이 시켜서 남이 시키는 그 틀 또는 그 규칙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율이 아니고 자율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 공부해야지. 이래서 스스로 하는 학습을 자율학습이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뭐 초중 고등학교 이 교육에 대해서 자식을 그때 키울 때처럼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광고를 보면 요즘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서 자율적 학습 이런 시스템이 있대요. 굉장히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착각을 하죠. 학원 가서 들으면 이게 공부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자기 공부는 아니에요. 일단 듣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소화해야죠. 물론 들을 때 얼마만큼 소화하느냐.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런다 그러죠. 그 공부 시간, 학습 시간에 1시간 공부다, 45분 공부다 그러면 들을 뿐만 아니라 그때 소화한다는 거죠. 그때. 어쨌든 이게 모든 게 자율적, 스스로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한 번 더 나오는 스스로라는 말은 이게 이제 반대로 쓰인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자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이 왕도니까 수도니까 거기에서 세력을 굳게 했다. 근데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서 다스렸다. 스스로 세력을 굳세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이 12장 1절이 지금 금방 읽은 13절하고 이게 분위기가 비슷해요. 자,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이게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뭐 잘된 거죠. 뭐 왕이 국가를 통치하면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게 좋지. 나라가 흔들리는 게 좋을 리 없잖아요. 또 국가의 세력이 강해지는 게 좋지 약해지는 게 좋을 리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왕이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본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는 그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스스로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했지. 내가 이 정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하고 13절 이거는 아주 내용적으로 연결됩니다. 왕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교만해지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결단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자기 죄를 깨닫고 겸비해지는 것도 그것도 자기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12장 전체를 보면은요, 범죄한 것도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2절을 한번 보면 12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누가 범죄했다고요? 그들이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아유,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환경이 시켰다. 이런 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핑계라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보면 이 12장에서 아주 명백한 게 르호보암 이 인물에만 우선 살펴보면 말하자면 겸비했다. 잘한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심은 자기의 결단이고 자기의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졌다. 그것도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고. 이게 보통의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핑계를 돌린다는 거죠. 그게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 속에 들어온 죄의 근성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이 점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 인격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결단, 인격적인 책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에 이어져야 된다.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참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고 눈물도 나고 그 고마운 일입니다.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성이. 또 기도하면서 막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감성적 현상,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생활하나요? 뭘 하고 말하나요? 언어 생활이 어떤가요?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또는 그날 어떻게 생활하나요? 생활의 변화는 없다. 또 그렇게 그냥 막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언어가 여전히 그냥 남의 얘기 옮기고 기도 끝나고 나서 금방 그냥 남의 험담하고 그러면 기도한 게 그게 뭐지요? 또 찬송 뜨겁게 부른 게 그게 뭐지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책임과 결단이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에 인격적인 책임과 결단, 내가 결단해서 행동하는 거, 요게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서 체험만 많아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타락 중에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계속됐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생활은 변하지 않고 영적인 체험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영적인 체험은 진짜 있어요. 근데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활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여전히 해. 돈 욕심은 여전히 많어. 남하고 관계 여전히 안 좋아.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나타나. 그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타락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은 엉망인데 다 주님 뜻이야. 이거는 운명주의죠, 그죠? 그건 운명. 그러니까 다 어차피 그렇게 되도록 된 거야.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묵상하면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진 거, 그거를 요 앞에서 이제 바로 묵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진다.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통치 시절에 솔로몬 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위직을 맡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여로보암하고 딱 둘이 있을 때 들에서 자기 옷을 10개로 찢어서 그 중에 10개를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10지파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이 두 쪽 나도 꼭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만일에 솔로몬이 돌이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대로 했으면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이긴 한데 그거는 예고 경고지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 안 좋잖아요. 싸우는 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 좋은 일 내가 정했으니까 그대로 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이렇게 죄 짓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 보니까 꼭 그럴 가능성이 많다. 내가 경고한다. 경계의 말씀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이키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누가 돌이켜요?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책임,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의 공통적인 책임,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상 탓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감합니다. 그렇죠, 용감하죠. 삶의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회피하지 않고 삶을 끌어안으면서 거기에서 삶의 한가운데로 헤쳐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에서 서구 정신사회를 끌고 온 거예요.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지식은 없지만 힌두교 같은 데는 인도가 힌두교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계급제도가, 그러니까 인간이 차별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가 성직자 계급, 그리고 뭐 브라만,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뭐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대요. 그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이미 남자와 여자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이나 노예인, 주님 안에서 그런 거 없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할 수 없지 뭐. 뭐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 뭐, 또는 우리 집안 환경이 그런 거 뭐, 어쩌겠어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뭐 하여튼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괜히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근데 진실하게 주님께서 이걸 나에게 원하신다.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누가? 내가.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거를 완전히 다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누구 힘이 필요해요? 주님의 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힘으로 이루고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는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가만히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저절로 이렇게 그냥 다 해주시고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이거를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인 결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다,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주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 주실 거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거기에서 타온 약, 그 열심히 시간 맞춰서 잘 드셔야 돼요. 약 먹으면서 주님 이 약이 10분 효과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학, 아파도 병원 갈 필요 없다. 근데 다리 부러져도 그 사람 병원 안 가나요? 다리 부러져도 병원 가지 말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붙여주시라고. 그거는 맹신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격적인 자유와 책임, 이거를 굳세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내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삶을 멋지게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그리고 책임은 늘 다른 데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행스럽게 뭐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악한 영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12장 말씀에서 스스로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7월 한 달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7월 한 달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7월 또 여름 한참 더워지잖아요.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내가 7월 한 달 이거를 꼭 해야지. 7월 한 달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이제 쭉 읽으면 계속해서 왕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서 늘 끄트머리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왕이 행한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왕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제 세상 떠났다는 얘기죠. 그게 계속 나와요. 르호보암은 41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을 다스렸으니까 나이가 58, 59 이때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낳고 죽고 또는 여기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거를 쭉 읽으면 왕이 다스리다 몇 세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런 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 언제까지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잖아요. 당연히 오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옛날 태고족 시절 그때는 몇백 세 막 이렇게 연령이 높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시대가 지나면 연령이 낮아집니다. 여기 르호보암도 58, 59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일찍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인류 역사에서 사는 연령은 이제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발전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평생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구하며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에서 중심, 인격적인 자유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7월 한 달 멋진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수동 음악회가 있습니다. 또 시간들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세례식이 있고요. 또 내일 예배 때 루터 공연 뮤지컬이 또 있습니다. 큰 은혜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꿈새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후반기 시작하면서 첫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멋지게 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꿈새 하프타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특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힘든 일들, 병이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그런 거에 겁내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 가지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실 분은 쭉 나오시면 차례대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